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시험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자신의 형상으로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죠.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는 죄가 없었지만 뱀에게 시험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열약해졌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과 부패의 상태와 정도에 있어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지금의 우리에게 타락 이전보다 시험이 빈번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던지 적게 배웠던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연약하여 모두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시험에 빠질 일이 없으시고 또 시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각에 지극히 뛰어나시기에 그분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운 분이시며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결코 당하실 수 없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또 누구시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인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따라 그 극심한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셨죠.
연약한 인성은 신성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때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하십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연약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너희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이 시험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록 마음에는 선한 소원이 있더라도 무엇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또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이끌립니다. 자기의 욕심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욕심의 충족을 아주 치열하게 추구합니다. 이는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습니다. 검증도 없이 무조건 발설하고요, 추구하며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의 발산이 인생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오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충족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와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먹잇감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은 우리는 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지만 사단은 절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쉬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고 가증한 마귀의 시험을 놀랍게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마주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우리가 더 단단하게 연합하는 방편과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실제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하는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상치 못한 시험이 다가오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오래 전부터 묵상했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이걸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주님께서 어떤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피할 길까지 친히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련된 길을 구함으로 우리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피할 길을 간구하는 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절망과 죽음의 길이 아니요 시험에서 피하는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는 온전한 기쁨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열을 느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으로 인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인내를 배양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거절과 도피의 몸부림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소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던 인격의 부위들이 어떻게 되죠? 자극을 받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험이 오면은 우리의 민낯이 이제 탈탈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구나를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이 자극을 받게 되죠. 이처럼 시험으로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또 부실한 부분들이 또 새살이 돋아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러나 인내하지 않고 도망치면 개선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시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과 죄,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한 피할 길 또한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신다는 그 시험의 목적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를 자기의 욕심과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욕심은 자신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의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죠. 인간은 무언가를 향하고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 자체를 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그 욕구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는 좀 다릅니다.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요, 자신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면 무엇에 빠집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과 욕구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욕구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욕구는 그 자체를 비우는 방식이 아니라 만족의 방식으로 제거됩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욕구는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주머니, 즉 영혼이 있습니다. 그 주머니의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을 제공하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명예, 건강이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만족을 누립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족이나 불만은 마음의 현상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의 사모함이 만족이, 그러니까 풀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의 출처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부족한 부분,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이 갈증은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나중에는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굶주림을 느끼고 다른 대체물을 찾아 채우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닙니다. 마땅히 추구하고 충만해야 할 그것 이외에 갈증을 느끼는 현상이 바로 욕심입니다. 인간이 그 욕심에 이끌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인간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함낫의 짐승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제서야 인간답게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 상태.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고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사역을 쉬고 있을 때 그 쿠팡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이제 터졌을 그때였거든요. 이제 멋 모르고 가서 이제 했는데 이제 죽을 뻔했죠. 일이 너무 많아서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럼 이제 전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쉬자 하면 먼저 쉬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님 믿은 걸 알게 되고 신학생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 이제 막 그동안 관심 있는 걸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기독교가 뭐냐?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가 한참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이제 저 혼자 깊은 고뇌에 빠져 답변을 했는데 그 질문한 청년의 표정은 도대체 뭐야? 약간 이런 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걸 깨닫고 이 죄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을 살펴볼 건데요. 육신의 바로 연약함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이 육신의 연약함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뭐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더 같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인간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좀만 더 자자. 뭔 기도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근데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시험이 다 끝났고 또 이제 좌절과 이렇게 넘어지죠.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라고도 하죠. 내 안에서 육신적인 소욕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것만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에서 사로잡힌 눈과 귀와 마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그리고 또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을 금지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은 마귀의 어떠한 시험과 공격도 무력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공공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교회로 모이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시험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시험에 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억울한 거, 이런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돌아보면 나 때문에 시험 당하는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눈빛 한마디, 우리 숨 쉬는 거, 발걸음조차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보다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기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험과 관련된 기도의 핵심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나로 인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해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처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 또한 피할 길 또한 마련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아니면 무엇을 잘못 기도하였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